위험 있는 신들에 대해 입에 발린 상투어만 되풀이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신의 위엄과 고귀함만 보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대 미술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이미 겉으로 드러나 있었다. 하지만 그 이면은 언제나 가령 제우스의 경우에도 우리가 다소 농담처럼 제우스의 짓궂은 장난이라 부르는 것이 있었다. 간통죄에 휘말린 미국의 대통령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모두 은밀히 찬동하는 미소와 함께 앞의 그 짓궂은 장난을 용서하는 데에 찬성하고 있다. 제우스의 그 동료들이 짓궂은 장난은 그 신들의 위대성에 드리워져 있는 미미한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사람들은 굳게 믿고 있다. 사실 이들의 짓궂은 장난은 오이디푸스와 후에 신격화되는 다른 희생양들의 죄와 비슷한 죄의 흔적이다. 친부살해, 근친상간, 수간과 같은 끔찍한 죄인. 이것은 말하자면 마녀 사냥 시대의 전형적인 기소사항으로서 희생양을 뒤쫓는 고대와 현대 군중들의 머릿속을 언제나 떠나지 않던 생각이었다. 짓궂은 장난은 고대 신들의 본질적인 요소였다. 정말 다양스럽게도 중세 역사가들은 마녀 사냥의 현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들이 해석하고 있는 현상들은 그 수도 너무 많고 이해하기도 너무 쉽고 정리도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적어도 지금까지는 오늘날의 철학자와 신학자들 사이에 만연된 현실 부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없었다. 역사가들은 계속해서 나병 환자, 유대인, 이방인, 여자, 불구자와 같은 온갖 종류의 주변인들로 구성된 중세의 군중들에 의해 살해당한 희생양들의 실제 존재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상상의 산물이고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희생양의 실제를 단언할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순진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중세 마녀 사냥의 희생양은 실제로 있는데 신화의 희생양은 왜 실제 존재하지 못할까? 신화학자들이 진실을 보지 못하는 원인은 그 자체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다. 수세기 전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고대 세계 전반에까지 확장된 그리스 로마 문화에 대한 지나친 숭배 때문이다. 이제부터 해석할 수 있게 된 신화적 형식에 대하여 신화의 비밀을 벗겨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반서양적인, 특히 반기독교적인 이데올로기이다. 학자들이 신화에도 마녀 사냥과 같은 주제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그런데도 그 주제는 해석할 수 없다고 잘못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나는 정말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사실 이것들은 2000년 전부터 해독되었다. 예수 순환의 이야기가 그것이다. 내가 제안하는 해석은 엉뚱하거나 환상적인 것이 절대 아니다. 아직도 잘못 짚고 있는 집단 폭력에 대한 아주 신비적인 설명과 예전의 박해나 예수 순환 이야기, 오늘날의 박해가 조작하고 있는 박해자들에 대한 환상을 즉각 알려주는 설명 사이에 있는 아폴로니우스의 투석과 같은 빠진 고리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그 순간 우리의 해석은 명백해질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투석 이야기의 이점은 이 이야기가 현실적인 것을 아주 단정적인 범주에 가두려는 사람들이 지나친 엄격한 구분을 없애버린다는 점이다. 언어학적 구조주의는 필로스트라토스의 것과 같은 기록에 의지하기를 아주 조심하는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필로스트라토스는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었으면 하는 장애물들을 너무 많이 뛰어넘고 있다. 우리의 빠진 고리는 언어의 불연속성 뒤에서 현실의 연속성과 그 진정한 의미를 분명히 보여준다. 진실이란 과거와 현대의 숱한 분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철통 같은 칸막이에 가두어 둘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요즘 언어학적 방법은 진실 탐구를 구조주의의 장난으로 대체한다는 이유로 정말 높이 평가받고 있다. 에페소스의 투석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화는 아니다. 하지만 복음서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은 방금 우리에게 신화와 신성의 성격과 그 발생에 관해서 기록의 연장성산에 있는 가설을 암시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진실을 찾는다면 이 가설을 거부하기는 차마 힘들 것이다. 희생제의도 마찬가지이다. 에페소스의 투석은 엄밀히 말하자면 희생도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당시 그리스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희생제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제의는 필로스트라토스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와 너무나 흡사하여 아폴로니우스의 기적을 이것으로 설명하고 싶게 만든다. 바로 파르마코스 제의다. 아폴로니우스의 거지는 아테네와 같은 그리스의 큰 도시 국가들이
파르겔리아 축제나 디오니소스 축제 때 집단적으로 살해하기 위해 비용을 들여서 살려두고 있던 사람들인 파르마코이를 연상시킨다. 그리스인들은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가끔은 회초리로 성기를 때리기도 하면서 진짜 고문을 가하기도 하였다. 아무에게도 복수하지 않은 희생양을 찾음으로써 아폴로니우스는 혹시나 사회의 혼란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이것은 무시하지 못할 장점이었다. 돌 맞는 거지는 파르마코스의 고존적인 특징들을 다 갖추고 있다. 사실 이 특징들은 희생 제의에 나오는 모든 인간 희생양들이 특징과 일치한다. 복수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인들은 거주지가 없는 사람, 가족이 없는 사람, 불구자, 병자, 버려진 노인들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는 사람들, 요컨대 우리가 희생양에게 희생양 선택의 우선적인 특징이라 부르던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택하였다. 문화권이 달라도 이 특징들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희생양에 선택되는 자들의 우선적인 특징이 이처럼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류학적인 산대주의와는 반대된다. 요즘에도 이 특징들은 소위 배제라 불리는 현상을 결정한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더 이상 살해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의 진보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일시적인, 그래서 제한된 진보이다. 사람들은 파르마코스 제의 같이 야만적인 제의를 하기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아주 개화되어 있었다고 넌지시 말하곤 한다. 또 이 제의는 일찍이 폐지되었을 것이다 라고 언제나 확정한 증거도 없이 말하고들 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죽고서 6세기나 지난 뒤에 이를 적고 있는 앞서 살펴본 투석 이야기는 이런 멋진 낙관론을 부정하고 있다. 디오니소스 축제는 아폴로니우스의 기적보다 훨씬 더 가혹한 제의들로 가득 차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처럼 가혹한 제의들을 필로스트라토스의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라도 에페소스의 투석을 보게 하는 것을 거의 영화와 비슷한 것을 문자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거지의 눈이 깜빡거리고 있다든지 주머니에는 빵 부스러기가 있다든지 에페소스인들이 처음에는 거지에게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디테일 덕택에 필로스트라토스의 기록은 더 많은 것들을 상기시킨다. 투석 시간이 진실이긴 하지만 너무나 예외적이라서 이교도의 폭력에 관한 토론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물론 필로스트라토스의 이야기는 예외적이다. 하지만 그것이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한다는 점, 그 리얼리즘, 그 상대적 모더니즘 때문에 예외적이다. 파르마코스 제의는 그리스 도시들을 병마에서 해방시키고 도시를 더 조화롭게 만드는 것으로, 다시 말해 아폴로니우스가 그 거지를 통해서 행한 기적 같은 것을 행한다고 여겨졌다. 희생 제의를 알고 있는 모든 문화는 위기에 처하면 교회력에 나와 있는 정상적인 제의가 아닌 특별한 제의에 의지한다. 그러므로 에페소스 거지의 투석은 즉흥적으로 나온 파르마코스 제의의 하나이다. 그 시대의 다른 제의들은 동물 희생양에 대해서만 폭력을 행사했지 더 이상 인간 희생양에게는 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폴로니우스는 거지에게 돌을 던지게 함으로써 인간 희생양에 대한 만장일치의 폭력을 다시 만들어내었다. 집단 폭력에 뿌리를 둔 연극의 재현 역시 제의의 한 종류이다. 하지만 동물 희생보다는 폭력성이 많이 제거되어 있고 문화적인 면이 더 많다. 왜냐하면 연극 재현은 적어도 간접적이나마 언제나 종교적인 것과 문화 전체의 기원에 대한 망상이며 샌도르 굿하트가 희생 연구에서 잘 보여주듯이 지식의 원천에 관한 명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극의 목표도 여전히 희생의 목표와 같다. 이것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항상 제의적 정화, 아리스토텔레스식의 카타르시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극은 애초의 희생 제의 효과에 대한 지적인 혹은 프로이드식으로 승화된 변형체라 할 수 있다. 희생제의가 다소 생명력을 가지고 있던 시대에 인류학자들이 여러 집단에게 왜 희생제의를 그렇게 철저히 지키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항상 한결같은 이중의 대답을 들었다. 주요 당사자들의 말에 의하면 희생제의는 다음과 같은 것을 목표로 한다.
첫째는 인간에게 가르침을 주는 신들을 즐겁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필요한 경우 집단 내의 질서와 평화를 굳건히 하거나 재건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이런 대답 속에 만장일치라는 말이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이를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다. 내 생각으로는 바로 이 때문에 그들이 희생제의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던 것 같다. 이 수수께끼를 해결하려면 희생제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진실을 말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들이 행하던 의식을 제대로 설명할 때 그들은 오늘날의 어떤 학자들보다 훨씬 더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 있었고,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혈의 희생제의는 전혀 사실무근이 아니라 과거의 어느 때에 거기서 나온 만장일치 덕분에 공동체를 실제로 화해시킨 적이 있던 실제의 폭력을 원래의 죄인을 대신하는 희생양에게 행사함으로써 고대 사회의 내적 갈등을 없애거나 줄이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신은 항상 희생과 연관되어 있다. 위기 시에 행해지는 집단 폭력이나 그 폭력이 공동체를 화해시켰다는 바로 그 이유로 거기서 혜택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희생양이 바로 신성한 존재라고 설득하는 폭력과 같기 때문이다. 요컨대 희생제의의 모델 역할을 하는 것은 언제나 유효한 희생양 메커니즘이다. 그리고 이것은 신성하다고 여겨진다.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복수의 연속이라는 돌림병 같은 모방 위기를 이것이 실제로 없애주기 때문이다. 희생제의가 실제 폭력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증거는 이들이 그 디테일에 있어서 서로 다르지만 기본 구조의 특징은 언제나 같고, 이 제의의 원천이 바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집단 폭력의 모델이라는 점이다. 전 지구상에 퍼져 있는 희생 제물들이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희생제의를 상상적이거나 정신병리학적인 것으로 보는 견해에는 설득력이 없을 것 같다. 제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알려면 유혈이 난무한 오랜 혼란 끝에 얘기지 않았던 군중 행동의 효과 덕택에 그 혼란에서 벗어나게 된 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신 상태를 상상해 보아야 한다. 혼란에서 벗어난 그들은 아마도 얼마 동안 커다란 행복감에 젖을 것이다. 이 축복받은 시간은 그러나 애석하게도 영원하지 않다. 인간이란 존재는 항상 모방적 경쟁 관계에 다시 빠져들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스캔들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것은 언제나 산발적으로 일어나므로 우리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곧 확산된 분명한 점은 이렇게 새로운 위기가 또다시 공동체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재앙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공동체는 빠질까 두려워하는 시면에서 예전에 자신들을 구해준 적이 있는 정확히 무언지 모를 그 이상한 드라마를 잊지 않고 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재앙에 빠뜨렸다가 뒤에는 거기서 구해낸 신비로운 희생양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그 이상한 사건을 곰곰이 생각하던 그들은 사태가 그렇게 진행된 이유는 분명 그 신비로운 희생양이 그러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아마도 그 신성한 자는 미래에 다시 생겨난 모방에 의한 혼란으로부터 추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사건을 다시 벌하여 효력을 새롭게 하라고 가르칠 목적으로 모든 상황을 연출하셨으리라는 데까지 그들의 생각이 이어진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실 모방에 의한 혼란은 인간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인간에게 희생을 가르쳐 준 것이 신이라는 생각이 도처에서 발견되는데 이런 생각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증거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신성한 자, 즉 신은 아마도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런 희생 제의가 영원히 되풀이되기를 바랄 것이다. 신은 제의에 의해 스스로가 공경받고 있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그 희생양을 양식으로 삼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집단 폭력의 그런 효험이 과연 어디에 기초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단순히 초자연적인 것에서만 나온 게 아닐지도 모른다고 짐작하면서 공동체는 과거에 있었던 그들의 폭력적 만장일치를 가능한 한 정확하고 완벽하게 베끼기로 마음먹는다. 확실치 않을 때는 불충분한 것보다는 좀 넘치고 넉넉한 편이 더 나은 법이다. 질서를 재건하려는 목적은
많은 제이들이 무질서의 심화나 공동체 전체를 무질서로 내모는 희한한 장면을 연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는 역설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모방의 시각에서 보면 아주 논리적이다. 처음에 무질서의 위기로 시작하는 것이 터무니없어 보이는 외형에 비해서 그 근거가 비록 합리적이더라도 이런 장면이 모든 제의에 다 들어있지는 않다. 제의 중에는 처음의 위기를 다시 만들어내지 않는 것들도 많다. 그 까닭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이 위기는 모방 폭력을 풀어놓는다. 그래서 애초의 위기를 지나치게 있는 그대로 모방하다 보면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위험 또한 크다. 그런 이유로 많은 사회에서 이런 위험을 떠안기를 거부한다. 이들이 분명히 그렇게 위험한 폭력을 보태지 않더라도 그들 사회에는 화해의 메커니즘을 일으킬 수 있는 무질서가 항상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제의가 아무리 무질서하더라도 그 때문에 장시간 지속되는 강렬한 모방 위기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질서를 강하게 압축한 형식에 만족한다. 요컨대 불을 피하는 것이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불에 뛰어들지는 않았다는 말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지구 전역에서 희생제의를 집행하던 사람들이 거기서 왜 대단한 효과를 볼 수 있었는지 알게 된다. 그들은 만장일치의 폭력이야말로 폭력을 증폭시키지 않고 종결짓는 유일하게 좋은 폭력임을 알았던 것이다. 그들은 또한 만장일치의 원동력은 가장 심한 모방인데 이 모방이 만장일치에 이르기 전까지는 당연히 가장 위험한 폭력이라는 것도 모르지 않았다. 그 기원에서 볼 때 이런 제의 행위가 아주 위험하다는 보편적인 생각도 여기에서 나온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가능한 한 가장 꼼꼼하고 정확하게 그 모델을 원래대로 만들려고 애쓴다. 심리학자들과 정신분석학자들이 신경증, 환상,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콤플렉스와 같은 용어로서 그럴듯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것도 바로 이 정확성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종교를 당연히 정신병리학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희생제의 집행자들 이 만들어내는 실제 효과, 자연 발생적으로 만장일치를 만드는 화해의 폭력을 알고 나면 이런 환상은 사라질 것이다. 희생제의의 모델은 사실 무서운 것이다. 그러므로 희생제의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만들어내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제의가 계속되다 보면 너무 자주 반복된 나머지 희생 효과가 떨어지는 순간이 필연적으로 오게 마련이다. 미숙한 제의 집행관들은 자기가 행하는 희생제의에 겁을 먹고 있지만 이런 공포도 결국 사라지고 만다. 지금 이 공포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처럼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공포 드라마의 형태로만 남아있다. 수많은 고고학의 이론이나 그 자료에 의하면 인류 역사 초기에는 인간 희생양이 존재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 희생양이 동물로 대체되었지만 동물 희생양은 대부분 희생양에 비해 그 효력이 떨어진다고 여겨졌다. 그런데 그리스인들은 극단적인 위험에 처하면 다시 인간 희생양을 이용하였다.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의하면 살라미스 전투가 있기 하루 전날 테미스토클레스 장군은 군중의 압력에 못 이겨 페르시아 포로들을 희생의 제물로 쓰도록 허락하였다. 이것이 아폴로니우스의 기적과 정말 다른 것일까? 초석적 사례 그리스도의 순환과 구약 성서의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고대 제의 뒤에는 한결같이 희생양에 대한 오해에 근거한 위기 해결 과정과 모방 사이클이 나타나 있다. 또 기원 이야기와 건국 신화를 유심히 살펴보면 이것들은 모두 집단 전체에 의한 희생양 사례라는 희생양의 기본적이고 초석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지구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메르 신화에는 예아, 티아마트, 킹구라는 이름을 가진 희생양의 시체에서 문화 제도가 나오고 있다. 인도 신화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푸르사라는 최초의 희생양이 군중에 의해 조각으로 절단되면서 그 조각에는 카스트 제도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런 신화는 이집트, 중국 그리고 게르만족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희생양 살해 행위에 들어있는 창조력은 흔히 그 희생양 시체 조각의 중요성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희생양의 시체 조각은 제각기 하나의 제도나 시족, 구분된 영토 혹은 주된 양식이 되는 동물이나 식물을 만들어낸다. 또 희생양의 시체는 가끔 씨앗에 비유되기도 한다.
씨앗은 해체되어 싹을 틔우는데 이 새싹은 위기로 인해 손상을 입은 문화 체계를 복원하는 것과 같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또 가끔은 인류 창조처럼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때도 있다. 사례의 초석적 역할을 말해주는 신화는 너무나 많다. 일반화시키기를 좋아하지 않은 미르치아, 엘리아데 같은 신화학자도 이런 현상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정도로 많다. 신앙과 종교 사상의 역사에서 엘리아데는 전 지구상에 퍼져 있는 수많은 기원설화와 건국신화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창조적 사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것은 너무나 자주 나와서 신학자들을 놀라게 하는 주제인데 그것은 말하자면 통신화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엘리아데는 순전히 묘사에만 열중할 뿐 내가 아는 한 여기에 대한 보편적인 설명은 단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다. 내가 그 일을 해야 할 것 같다. 초석적 사례라는 주제는 신화뿐 아니라 구약 성서에도 나온다. 창세기에 나오는 카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가 그것이다. 이 이야기는 건국 신화는 아니지만 모든 건국 신화에 대한 성서적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문화가 처음 생겨날 때 유혈 사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이 이야기는 성서에 나오는 모방 사이클 중 첫 번째 것이다. 문화를 세우기 위해 카인은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 이런 의무를 직접 제기하지는 않지만 성서는 다음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름대로 그 대답을 암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아벨의 사례이며 두 번째는 새로운 문화의 발생을 카인의 공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새로운 문화는 물론 그 사례의 직접적인 연장선에 의해 있지만 실은 사례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사례에서 유래한 죄의 결과이다. 사례자들은 자신의 폭력에 두려움을 느끼는데 이 두려움은 이로운 것이다. 그들은 두려움을 통해 모방 행동이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다른 재앙이 다가올 수 있는 것도 짐작하게 된다. 카인은 자신이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누구든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누구든 나를 죽일 것이다는 말은 그 순간 인류가 카인과 그의 부모인 아담과 이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카인이라는 이름은 최초의 초석적 사례에 의해 만들어진 최초의 사회를 지칭한다. 잠재적인 살인자가 많고 그럴수록 이들이 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무엇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살인은 살인자에게 자신의 폭력을 조절해야 한다는 현명함과 신중함을 가르쳐 준다. 폭력이 다소 잦아들어 평온해진 틈을 타서 실은 살인을 처벌하는 최초의 법을 공포한다. 카인은 죽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7골절로 벌을 내리리라. 살인을 막는 이 첫 번째 법은 바로 카인이 만든 문화다. 살인을 할 때마다 그 살인자에게는 최초의 희생약인 아벨을 염두에 두고서 7배로 제물을 바치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단한 보상의 성격이라기보다는 평화를 되찾게 하는 7배 형벌이라는 제의적 성격이 더 강하다. 그리고 이것은 첫 번째 살인이 가져다주는 평온함에 근거한 것으로 이 살인을 기억하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었다. 살인을 처벌하는 법은 사실 살인의 되풀이라 할 수 있다. 야만적인 복수와 다른 점은 그 내재적 성질보다는 그 정신 때문이다. 이것은 또 다른 복수를 만드는 복수의 되풀이가 아니라 희생제의적인 되풀이이자 만장일치로 만들어진 단결의 되풀이이며 공동체 전체가 빠짐없이 참가하는 하나의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제의적인 되풀이와 야만적인 되풀이의 차이가 희미하고 또 불안정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차이는 아주 중요하다. 여기에는 차후의 모든 차별화가 가득하다. 인류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차이다. 마치 이 두 제도가 그 전부도 존재했던 것처럼 카인의 이야기를 희생제의와 사형의 혼합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모든 제도의 모태와 같은 이 법은 아벨의 사례가 가져다준 평온에서 나왔다. 아벨의 죽음에 들어있는 초석적 역할에 대해 이해의 바탕을 둔 이 법은 그러므로 아벨의 죽음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집단적 사례는 제의적 되풀이를 통해 초석적인 것이 된다. 제의적 폭력으로 야만적 폭력을 길들이고 제한하는 것은 살인을 처벌하는 법, 즉 사형제도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인간 사회의 중요한 제도들 모두가 여기에 해당된다.
제임스 윌리엄스가 주장하듯이 카인의 기호는 문화화의 기호이다. 신이 보호하는 살인자의 기호이다. 초석적 살해에 대한 생각은 복음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두 구절은 초석적 살해라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이 구절들은 세상 설립 때부터 시작된 예수의 죽음과 비슷한 살인의 고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마태는 세상 설립 이래 모든 예언자들의 살해라고 이야기하는 데 비해 누가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라고 시기를 더 한정하고 있다. 이들 중 가장 마지막 살인은 그 이전의 살인과 비슷한 예수의 죽음이다. 이것은 모방의 회복과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누가 아벨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 예언자들이 죽음에 대한 복음서의 해석을 유대인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즉 반유대주의 증거라고 보는 너무나도 옹졸한 주장의 신뢰성을 단번에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다. 카인과 아벨이 살던 시절에는 유대 민족이란 것이 없었고 또 아벨은 분명 집단에 의해 살해된 첫 번째로 통하고 있기에 예언자들은 살해한 것이 유대 민족만이 이를 수가 없다. 예수가 이 이야기를 자주 언급하는 것도 자신의 동향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예수의 말이 언제나 그러하듯이 인류 전체에게 해당되는 의미이다. 세상 설립 이래라는 문맥에서 아벨을 암시하는 이 구절이 갖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그 구절이 창세기의 카인 이야기로 되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막 제시했던 생각, 즉 인류 최초의 문화는 십자가형과 비슷한 집단에 의한 첫 번째 살해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공동으로 들어있는 세상 설립 이래라는 표현이 이런 사정을 잘 말해주고 있다. 세상 설립 이래, 즉 폭력에 의해 첫 문화가 만들어진 이래 일어난 일은 언제나 십자가형과 유사한 살인이다. 이것들은 모방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 결과 모방 때문에 희생양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초석적인 살해다. 이 두 구절은 살해가 아주 오래도록 연속되었다는 암시를 준다. 최초의 문화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다. 아벨의 살해와 예수의 십자가형과 유사한 이런 유형의 살해는 인류 전체 역사에 걸쳐서 초석적 역할을 하고 있다. 복음서가 이 살해를 카타볼레토코스무, 즉 세상 설립과 연관시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리하여 마태와 누가는 살해에는 초석적인 성격이 있고 첫 번째 살해와 첫 번째 문화는 같은 것임을 암시한다. 요한복음에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구절들과 같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해석을 더 확실하게 해준다. 이 구절은 우리가 3장에서 이미 언급했던 악마에 대한 예수의 중요한 말 한가운데에 있다. 이 말은 또 미르치아 엘리아데가 창조적 살해라고 부르던 것의 정의이기도 하다. 그 악마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기원, 처음 시작을 의미하는 아르케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 무로부터 창조를 지칭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말은 폭력과 연관되지 않는 완전한 신의 업적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당연한 인류의 첫 문화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아르케라는 말은 공간복음에 나오는 카타볼레, 토우코스무와 같은 뜻을 갖고 있으면서 첫 번째 문화의 설립에 연관되어 있다. 만약 살해와 시작이 우연한 관계였다면,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지구상의 인간이 처음 존재할 때부터 사탄이 인간으로 하여금 살인을 하도록 부추겼던 의미라면 요한은 첫 살해에 대해 기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마태와 누가도 세상 설립과 아벨의 죽음을 비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세 구절, 즉 마태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의 구절은 모두 같은 의미이다. 어떤 문화가 나타날 때는 핫단 이런 유형의 살인에 시작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예수의 죽음과 유사한, 그러므로 모두 초석적인 사례를 갖고 있다. 첫 번째 살인이 첫 번째 문화의 기원이라면 그 후 살인들은 당연히 그 후 문화의 기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사탄과 악마에 대해 확인했던 것, 즉 사탄을 화해시키고 단결시키는 좋은 면에서뿐만 아니라 갈등과 대립을 일으키는 나쁜 면에 있어서도 나쁜 모방의 화신이라는 생각과 완전히 일치한다.
사탄이나 악마가 처음에는 무질서를 부추기고 스캔들을 퍼뜨리다가 다음에는 그가 부추긴 위기가 절정에 달하면 이 무질서를 추방하면서 위기를 없애버린다. 사탄은 무고한 자를 비난하도록 부추기는 데에 항상 성공하는데 이 희생양을 매개로 하여 사탄은 사탄을 물리친다. 사탄은 희생양 메커니즘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탄은 또한 인류 문화를 지배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인류 문화의 기원이 바로 살해에 있기 때문이다. 카인뿐 아니라 인류 문화의 기원에는 결국 악마, 달리 말하면 나쁜 모방이 있다. 우리는 초석적 살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것이 환상적이고 터무니없이 여겨지지 않고 어떻게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을까? 알다시피 살인은 말하자면 혼란을 진정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물론 적법한 대상은 아니지만 희생양을 통해서 자신의 폭력 욕구를 만족시킬 때 살해자들은 그들 불행에 책임이 있는 자를 공동체에서 제거했다고 아주 굳게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환상만으로 살해에 초석적인 힘이 있다는 사람들은 믿음을 완전히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이런 믿음은 우리가 이제 막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든 초석적 신화뿐 아니라 창세기와 궁극적으로 복음서에도 공통으로 들어있는 믿음이다. 집단 살해는 공동체의 설립뿐 아니라 이 공동체의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유지를 보장하는 초석적 힘이 있다고 믿는 많은 종교의 신앙을 일시적인 위기의 중단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 그 효과가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이런 사례가 갖고 있는 화해의 효과는 몇 세대를 두고 계속될 수는 없다. 그것만으로 사례가 문화제도를 만들 수도 없고 또 영속시킬 수도 없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찾으려면 집단 살해 이후의 인류 제도를 즉 살해의 제의적 재현 중의 첫 번째 제도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문화 제도와 인류 사회의 기원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계몽주의 시대 이래로 이 문제는 추상적인 합리주의의 용어로 규정되고 있다. 최초의 인류는 합리적이라고 간주되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졌으면 하는 제도들을 처음에는 당연히 추상적으로 그리고 순전히 이론적으로만 생각했었다. 그 뒤에 이론에서 실천으로 넘어가면서 그 최초의 인류들은 제도를 만들겠다는 의도를 실현했다. 그러므로 모든 제도에는 그것을 만들도록 인도한 선행하는 생각이 있어야만 하는데 바로 이 생각이 실제의 문화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사실 정말 이런 식이었다면 제도의 발생에 종교적인 것은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고전 민속학과 같은 합리주의에서 볼 때 종교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소용도 없다. 말하자면 종교는 쓸데없는 것이고 표면적인 것이고 덧붙여진 것, 달리 말하자면 지나치게 믿는 것이었다. 만약 그렇다면 지구 전역에 걸쳐 있는 모든 제도의 핵심에 들어있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종교적인 것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합리주의의 문맥에서 이 질문을 제기하면 여기에는 진정 논리적인 대답이 단 하나 있는데 바로 볼테르의 대답이다. 유용한 제도에 종교적인 것이 분명 기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착한 백성들의 믿음을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이것들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음흉하고 탐욕스런 성직자들이라는 것이다. 종교적인 것에 대한 합리주의의 이 같은 배척을 이용하여 우리 시대의 단순함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오늘날의 인류학도 이런 배척이 지배하고 있다. 인간의 제도에는 항상 제의가 들어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때에만 이런 배척에서 진실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과학은 본질적으로 반종교적이다. 만약 종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성가시기만 한 잡초 같은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종교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랜 세월 동안 종교는 가변적인 다양한 제도들이 불변 요소였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믿지 않고 만약 종교를 아무런 의미도 없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간주하는 거짓 해결책을 따르면 우리는 필히 오늘날의 반종교 세력들에게 아주 불편할 그 역의 가능성, 즉 종교적인 것을 모든 사회 제도의 핵심, 모든 제도의 진정한 기원이자 원초적 형태, 나아가서는 인류 문명의 보편적인 토대로 보는 가능성과 직면하게 될 것이다.
멋진 합리주의 시대 이래로 고대 사회를 더 많이 알게 될수록 그리하여 많은 고대 사회에서는 계몽 시대에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았던 제도들이 실은 존재하지 않았고 대신 희생제의가 있었다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이런 생각을 피하기가 더 힘들 것이다. 제의와 관련해서 우리는 사회를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오늘날과 같은 제의가 거의 없는 사회이다. 이어서 예전에 존재했던 두 번째 유형의 사회는 말하자면 제의가 모든 제도에 수반되거나 중복되어 있는 사회이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제도에 제의가 덧붙여지는 것이 이 사회이다. 고대 사회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 중세 사회가 이 유형에 속한다. 합리주의에 의해 보편적이라고 오해되어 종교적인 것은 기생적이라는 생각을 암시하였던 것이 바로 이 유형이다.